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암사자가 낳은 새끼가 자라 사람을 삼키자 이방이 그를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어 사람을 삼키자 이방이 그를 바벨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무성했으나 뽑혀 메마른 광야에 심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장례곡을 부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불편하고 또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행동하고 또 그렇게 본다는 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오늘 에스겔 19장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애가를 부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번 2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를 보면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장례곡을 지으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런 곡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첫 번째 비유를 사자 새끼의 비유를 해요. 2절부터 보면 너희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가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를 하나 키웠는데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이방의 사람들이 함정으로 만들어서 그를 잡아서 갈고리에 꿰어서 애굽 땅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자 새끼를 하나 끌고 갔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알아요. 이게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여호아스 왕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상 23절에 보면요, 그가 주기 3달 만에 바로 느구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왕이었는데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애가를 또 지어요. 또 다른 사자 새끼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우리에 넣고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시 끌고 갔나는 거예요. 이건 열왕기상 24절에 보면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애가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비유는요 19장 10절부터 14절에 포도나무가 뽑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때는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번성했는데 다윗 왕조의 권위가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타서 불살라졌음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어서 고관대작에서 이것을 지어서 부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부르라고 하실까? 왜 마지막 경고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당하고, 야, 보기 좋다. 내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 깊은 사정을 바라보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차피 망할 사람이라면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코웃음 치죠. 그리고 속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면요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경고하죠. 그리고 붙잡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타흘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혼내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관 대작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애가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니까 하면서 근심을 막 해요. 왜 근심합니까? 혹여나 내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요 그냥 마지막 예언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나는 내일을 알고 있다. 나는 앞으로의 일을 알고 있다.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유다를 향한 마지막 호소였어요.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막 얘기합니다. 유다도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다시 고쳐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경고는요 심판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요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요,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요, 작은 말씀이라도,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돌이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는요, 경고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